참 어려운 시기를 언제든 제가 이 땅에 철들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느 해 제가 한 60년, 70년이 다 돼가는 그 철들고 한 60년 이상 돼가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면서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세월을 이야기한 때가 몇 번이나 되는가. 참 좋다. 우리나라 경제 참 좋다. 살기 좋다. 어림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매년 희망을 가지고 1년은 출발하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 힘들다, 어렵다, 더 어렵다. 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이렇게 계속 발표하곤 하기는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세상이 어렵다고 하고 국가가 어렵다고 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또 우리가 처음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더 어렵다고 하고 이런 우환과 질고와 재앙과 재난이 우리 주변에 도래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를 대처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5천명 먹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5천 먹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머무시면서 예수님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도래합니다. 그러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모든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공동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 성경 학자들은 2만 명쯤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10,000명이 되든 2만 명이 되든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요, 보니까 많이 모이는 곳에 장사도 잘 되고 많이 모이는 곳에 또 그냥 별일 없이 구경으로 가고 모이는 곳에 더 모이더라고요. 안 모이는 곳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먹거리가 좋아도 안 모여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호기심에 너도 나도 가더라고. 사람 모이는 곳에는 참 북적북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선교사에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 제자들도 기뻤을 것이고 예수님도 좋으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보람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많이 모여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근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땡볕에서 지금 계속 선생님 말씀 듣고 있는데 이들 빨리 보내시오. 집으로 빨리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다가 이들이 쓰러질 것 같습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염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염려가 보이고 그들이 배가 고파서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들이 또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기의 냉탕고 이제 그 회계 장부를 두드려 봅니다. 계산을 해보니 맞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걸리는 인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바라봄이 다 다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이 많은 군중들은요 먹는 것과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나,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바라봄의 법칙이 조금씩 달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랐어요.
떡을 가지고 오라. 뭐 너희들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나이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라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바라본 것이 어디입니까? 그 어려운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그 군중들이 보는 관점과 또 여러 회계를 맡은 빌립 같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혹은 형제들 때문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바라봄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아라. 답은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요, 하루도 하늘을 안 보고 산 날이 없어요. 구름기둥이 어디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어요. 불기둥이 어디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부터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부터 바라봐야 돼요. 불기둥이, 지금 구름기둥이, 지난밤에는 불기둥이 있었는데 지금 불기둥이 바뀌면서 구름기둥으로 참 이제 교차를 하면 되겠죠. 불기둥이 딱 오고 구름기둥이 딱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낮에는요 이게 구름으로 싹 그 색깔이 바뀝니다. 밤에는요 이 구름이 다시 불기둥 같이 빨간 기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무엇이 없다는 얘기예요. 낮과 밤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불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바라보며 버티기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떤 거예요? 구름기둥을 바라봐야 돼요. 구름기둥이 막 위에 막 말려 올라갑니다. 지금은 구름기둥이요,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이 법궤가 있는 그 휘마가 위에 딱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휘마 위에 있던 이 구름기둥이 막 말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떠날 준비하라. 떠날 준비하라. 그 구름을 보고 다 장막을 걷습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늘만 보고 살았더니 40년 동안요 굶지 않았어요. 하늘만 보고 살았더니 40년 동안 누가 건들지 않아요. 40년 동안 먹는 것은 자기들 말대로 조금 만나만 먹으니까 조금 그게 입맛이 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굶지 않았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쌀을 많이 준다거나, 만약에 보리를 많이 준다거나 고기를 많이 주면요 그들 그거 지고 가려면 힘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해 주셨는지. 농사 짓지 않아도, 지고 가지 않아도, 그걸 챙겨가지 않아도 가면 거기에도 만나가 있어요. 10km를 가도 거기에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하늘 바라보고 살아라. 하늘 바라보고 살 때 부족함이 있더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회고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부족함이 있더냐? 신 한 켤레 가지고 40년을 신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더냐?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었는데 헤어진 것을 보았느냐? 부족함이 있더냐? 하늘을 보고 살았더니, 하늘만 보고 살았더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고백을 합니다. 땅의 것만을 챙기고 살았을 때는 고통이 있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더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읊조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만 보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시행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 쓸어내려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쁨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만 바라봐도 주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반응하신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하는 재미는요, 답답하고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면 답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숨이 콱 오다가도 주여 하면 한숨이 쑥 내려가고, 주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느낄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일이 쌓였어도, 아무리 죽고 힘든 일이 쌓였어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안심이 돼요. 예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혼비백산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제자들 갈릴리 바다 그 중앙에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진퇴 양난의 속에 있은 그때에 예수께서 다가오시면서, 무리로 다가오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항상 새겨서 듣습니다. 현수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현수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물결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깜깜한 어둠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사실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교회 나올 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맛이 나는 거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맛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 음성도 없고,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땅만 죽어라고 바라보면 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땅을 바라봐도 땅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먹고 올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해결책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쉰다. 땅이 꺼지게 한숨 쉬는 이유는 그 어휘를 살펴봤더니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땅이 생각이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절망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더 이상 절망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 아이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땅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숨 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주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주의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절망감이 있을 때, 실망감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봄이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저는 예수님의 바라본 것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식을 잡수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던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아니든 의식적이든 그들에게 있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요, 평생 동안 나를 좋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3살적 벌은 80까지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습관은요 10년 갑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교정을 하려고 노력하면 습관 하나가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해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4시 반, 5시 반, 4시 반 정도면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뭐 세미나나 가든지 하면 이제 교회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일은 내가 9시까지 10시까지 자버리라. 그런데 이상하게 잠 못 잡니다. 그 시간이면요 뿔떡 일어나지는 않지라 눈이 벌떡 떠집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생각할 때 새벽 예배 갈 시간이 됐나 보다. 습관적. 여러분, 우리는요 20년 30년 계속 40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만 되면요 습관적으로 성경을 챙기게 돼 있어요. 이 좋은 습관이에요. 이 습관에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하나 더 얹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습관을 더 얹고, 이 습관에다가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더 하나 더 얹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신앙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좋은 습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에 간다고 하면 더 금당첨하겠지만은 이는 빠져버리고 마음은 다 빠져버리고 행위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책망한 것이지 그 습관 자체를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그 책망하지 않습니다. 좋게 보십니다. 일단 교회 나오신 것을 좋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할 것이 뭡니까? 교회에 나왔으면 응당히 교회에 앉아서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고 바른 예배의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 위의 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제가 사모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관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들을 빨리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법칙이 달라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죠. 이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옳지만 그러나 육신의 떡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먹게 하셔야 먹는다. 하나님이 먹게 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다. 기침을 하고 오시네요. 물 좀 갖다 드시지. 물 좀 갖다 드셔요. 먹게 하셔야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먹는 것을 가지고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먹었더니 몇 바구니 남았다고요? 5,000명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먹은 사람들은 그냥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염려와 걱정과 푸는 관점이 예수님과 달랐던 그 제자들. 예수님 빨리 선생님 빨리 보내십시다. 돈이 없어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온갖 걱정, 세상 걱정 다 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먹고 딱 떨어지고 끝나버렸다고 하면 교훈이 안 됩니다. 그게 조금 교훈이 되겠죠. 먹고 난 다음에 몇 개 나와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 밥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인은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인들 혹시 식사하시면서 식사기도 안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또 벌어서 좋은 재료 사다가 좋은 이제 식탁을 만들어서 먹는 것까지는 여러분의 수고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 없이 어떻게 게으른 자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도 수고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성찬을 만들어서 먹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에 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먹게 하지 아니하시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추수할 직전에, 열매를 딸 직전에 내가 다 흔들어버 열매를 먼저 다 때려서 못 먹게 할 것이고, 추수할 직전에 내가 파충류를 주어서 다 파충류 먼저 먹어버려서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니. 말라기서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복을 주어서 먹고 사는지를 분명히 알라. 그러면서 우리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 받을 만큼 믿어라.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만큼 믿어라. 내 은혜 줄 만큼 믿어라. 그만큼 살아라. 목사님,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큼 기도합시다. 은혜 받을 만큼 신앙생활 합시다. 복 받을 만큼 신앙생활 합시다. 복이 없다고 임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내 열심히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내 소원이 아직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시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잔치를 하십니다. 다음 날 또 많이 왔어요. 오늘 떡도 먹었지, 말씀도 먹었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벤트도 많이 봤지. 막 이게 그러니까 더 부흥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요 떡을 안 줘. 어저께는 떡을 줬는데 오늘 떡 줄까 했는데 떡을 안 줘.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그냥 가버려. 다 가버렸어. 다 가버리고 누가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남으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또 갈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어저께 받은 교훈. 하나님이 또 그런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인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12바구니를 다 이제 거두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눠주기 전에 하늘로 축사하시면서 갖다 주라고. 역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 있는 것을 캐치하고,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때 예수께서 화답을 하십니다. 그래 봤다.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다 가버렸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12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 사람 추구하는 것과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옳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탄식이 나올 때도 하늘을 우러러 이제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탄식이 나올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탄식을 하십니다. 세상 죄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에 하늘을 보시며 탄식했다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스데반도 돌무덤이 되어가는 그 세계 속에서도 하늘을 보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늘을 우러러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될까? 탄식이 나올 때,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꼭 나아야 되는데,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탄식합니까? 안타까워지. 내 자신이 안타까웁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저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분이,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가 볼 때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사시면서 주변구를 보시면서 많이 탄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풀어달라고. 예수님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소경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다음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뜬 소경도 눈을 떠주시고 하시고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 사역을 진력하고 계실 때에 죽은 사람이 3명만 됐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몇 명만 살려주셨어요? 3명. 3명.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세 사람밖에 안 살려주셨어요. 아니 예수 믿을 때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왜 세 사람만 살려주셨을까? 주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안에는 죽음도 이기는 권세가 있다. 죽음도 일으키는 권세가 있다. 내 안에는 소경도 눈을 뜨는 권세가 있다. 내 안에는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 당시 안진뱅이가 한두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희귀병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희귀병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명문화된 병이 아니에요. 희귀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이 없는 병이에요. 희귀병이라는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이에요. 이게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약이 있는 병을 가리켜서 희귀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희귀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희귀병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희귀병들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고칠 수 없는 병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소경을 갖다 아담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한다. 가당치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탄식하시면서 때로는 탄식하시면서 죄를 탄식하시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탄식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서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죄가 왔습니까? 어떤 문제를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어둠의 역사도 있겠고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실족한 것도 있겠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실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내 실족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갖다가 유린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시험에 넘어진 것인지 그렇다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온전히 되기까지는 우리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는 탄식하는 겁니다. 그 탄식할 때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내 부족으로 내 실족으로 인해서 이게 왔다 할지라도 치우자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이에요. 어둠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유린당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세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다시 말해 탄식이 나올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도 어느 때 하늘을 우러러 보셨는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천문에 보시면 주기도문 천문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천문에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름만 부르십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주여 할 때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릅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 내 머리는 숙여져 있고 나는 이게 눈은 감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직선적으로 45도 각도로 혹은 90도 각도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향해서 내 영이 상승합니다. 내 영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주여 하고 말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러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늘 보좌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보좌에 다 도달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요 그 하늘을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영으로 달려가고 열어가는 것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요 100년 안에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100세 시대니까 100년 안에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잘나든 못하든 내 기도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100년 안에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시간 가면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그 모든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둬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늘의 소망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살짝 감추어서 말씀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은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많은 사람이 공인할 만큼 고난당해요. 안쓰를 만큼 고난당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에둘러서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현재 원하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정도 고통,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아. 나에게 나타날 장차의 영광. 이것을 너희들이 안 봐서 그러지, 봤다 그러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을 거야. 그러면 천국을 보고 온 분들은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베일에 가려졌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천국을 진짜 보고 온 사람들은요, 빨리 가려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그러나 천국 갔다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이 열린 신앙은요, 천국을 빨리 가려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의 소망을 갖지 말아라. 하늘의 소망을 두어라. 영원한 소망을 두어라. 예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왜 기도했는가 하니까 뭐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실 곳이 아닙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영광의 보좌로 백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고 살고, 어린아이는 어머니 얼굴만 보고 사는 것처럼 신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옳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위의 사람을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제가 믿다가 낙심난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아이고, 교회 가니까 더하대. 나는 그냥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서 나 교회 안 가. 목사님 밑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실망해서 안 가. 아이고 나는 권사님 때문에 실망해서 안 가.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안 가. 그럴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을 보십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철저하게 신앙은요, 개인의 신앙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남편 보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 또한 아내를 보고 실망할 때 한두 번이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 보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나는 자식들을 보면 날마다 실망을 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했건만 저 정도밖에 안 됐네.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날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 실망이 절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리, 믿음으로 살면 어느 때인가 일으켜주시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적인 모습을 보고 다 가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절대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은요,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다가 갖다 안치를 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실망했어요. 그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참 그 로마 정부를 다 몰아내버리고,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줄 알았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만 얘기해요. 천국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정부와 싸울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교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싸울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군중들이 나중에 실망을 해. 영적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예수를 육적인 왕으로 모시려다 보니까 실망을 해서 결국은 당신은 우리하고는 안 맞아. 죽어야 맞아. 죽으라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조명받고 능력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영이 열린 다음에는 이게 구세주였구나. 그때부터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진솔하게 토로해야 됩니다. 사람 보고 실망했던 것 주님 보고 회복해야 됩니다. 땅에서 우리가 이제 좌절했던 것 주님 보고 다시 우리는 이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유린당했던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 농론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오늘 또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딘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지만은 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도 하늘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내가 아까 설교한 것처럼,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앉아서 머리를 숙였고 내가 무릎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지만 주여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내 영이 열려서 천국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하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길 가다가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에 주여 하고 하늘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새 힘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